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원한다는 것을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했다, 내가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에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심산에 세워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9장에서 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 길의 끝이 막다른 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열심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 곳이 막다른 길이라면 그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에 나침반이 있어서 그 나침반을 보고 가야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라면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 따라 가야지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어딨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방향이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대로 된 방향에 대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생각들이 많고 또 각자의 방향들과 환경들이 달라서 이게 정말 진짜다, 이 길로만 가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나머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벌써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아이성도 패배했죠. 이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전부 다
연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일심으로 모여서 이 이스라엘 그리고 요수아와 싸우자라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싸우자는 쪽이 있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기브온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된다. 지금 저들이 얼마나 강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야겠다. 차라리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갔을 때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 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꾀를 내었다는 겁니다. 그 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브온은 여리고나 아이성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온 것처럼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꾀를 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전대를 낡은 것을 가져오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다 헐어 있는 것, 옷도 멀리서 온 것처럼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들도 곰팡이가 핀 빵 같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진짜 멀리서 왔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꾀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찾아간 기브온의 대표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들이 꾀를 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가나안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기브온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브온의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당신들 아무리 봐도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전대, 가죽 부대, 그리고 신발을 보니까 이 사람들 멀리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조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당신들이 막아주고 당신들이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아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 조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화와 생활 습관과 이런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럴 때 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상들이 언약을 맺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 그들의 행색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의 음식을 보고는 진짜 멀리서 왔구나 이렇게 느끼고 바로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조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할지를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렸다.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심산, 에발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의 저주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내 인생에서 바라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내 눈이 다른 것을 쳐다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음식을 취했을 때 그 음식이 마르고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 멀리서 왔네. 그러면 됐지. 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일들, 이건 정말 틀림없어. 이거는 반드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눈을 돌려서 앞에 있는 곰팡이 핀 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봄이 오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전등이 켜져 있는 길거리에 있는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불을 켜놓으면 밤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벌레들이 날라듭니다. 온갖 벌레들이 다 날라들어서 불 켜져 있는 곳에 들어오려고 문을 꼭꼭 닫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벌레들이 불빛에 모여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불빛 밑에는 수많은 벌레들의 죽어 있는 그 벌레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빛이 너무 좋아서 벌레들이 몰려들지만 결국에는 그 불빛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벌레들은 거기에서 죽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불빛을 보고 날아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고 정말 좋아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결국엔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또한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실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내 모든 목적과 생각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내 기준과 판단이 내 안에 서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힘을 빼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힘을 빼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이것이 진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내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그렇게 힘을 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의 기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습니다. 넘어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차, 실수했네. 사흘 지나서야 이 조약을 맺은 기본이 아이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을 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됐는데 기도할 걸. 이미 늦었습니다. 실수해서 넘어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 기브온 민족들이 거짓으로 속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효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속였으니까 이 조약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찢어버리고 계약을 파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조약을 깰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깰 수 없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이지만 그 조약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다. 그들과 조약을 파기할 수 없다.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조약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과 기브온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약을 맺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조약을 맺은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조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약을 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충돌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쳐서 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약을 맺었을 때 이 조약을 맺은 기브온의 민족들과 동맹을 맺어야 되고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을 멸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여 조약을 지켜야 되는 이것은 그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그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조약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냥 내가 하는 나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말들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죄다 거짓말이다, 죄다 허풍이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나의 말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맺어진 조약이라 할지라도 속아서 맺어진 조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 뿌리가 말씀의 뿌리에 있고 그 말씀의 뿌리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말을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 사랑을 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신실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게 말할 수 없고 거짓으로 말할 수 없고 나의 삶에 신실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과 맺어진 이스라엘의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 너희들이 거짓으로 했으니 너희들은 앞으로 물을 깃고 나무를 하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저주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도 너희가 물을 깃고 나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의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받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죽지 않았고 멸망당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막에서 섬기고 봉사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긍휼함이 이 백성들 기브온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앞에 조약을 맺어서 함께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긍휼의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만 빼면 그들도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곳에서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이 어떤 큰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긍휼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 기브온이나 우리나 참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와왔을 때에 동맹을 맺어서 싸우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왔을 때에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예배를 섬기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배 가운데에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 것을 알고 신뢰 있는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영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